하나님 말씀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오늘처럼 제가 설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주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맹배영 목사님, 양목사님 담고 그 말씀이 제가 설교할 말씀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런 말씀을 이미 해주셔서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마음 함께 나누며 마지막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명하지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 특별히 목회자들은 예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배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기보다 우리 전 생활을 감싸고 있는 그런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흩어져 드리는 예배나 모여 드리는 예배나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전도도 없어질 것이고요, 기도도 없어질 것이고 구제도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 남는 것이 있다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 삶을 감싸고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관계지요.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도록 회개와 용서를 통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교회를 세울 제자들에게 명하여 주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침례를 베풀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일을 교회를 세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유언처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그 본질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교회들이 그 일에 대하여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덜 중요한 많은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로 소비하고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기에 드는 노력과 땀과 헌신, 수고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편한 길, 유익한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소원함과 통증을 들어드리는 일을 많은 교회들이 모르고 또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신학의 화두는 교회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성령에 관한 그런 주제가 부각될 때도 있었고 또 종교개혁 때는 믿음이라는 주제가 부각될 때도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 몸 터뜨려 피 흘려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시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아 제자가 되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갖추어졌을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말세가 가까울수록 신부된 이 교회는 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그 마음에 합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약간은 어긋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거룩과 목적과 사명을 잃고 너무 안으로 사랑하기에 또 안으로 소비하기에 급급하고 바빠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전도의 기회와 문이 점점 닫히는 세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예수님의 신부가 신부다워져서 예수님이 속히 와서 이 신부를 맞이하여 천국에 데려가는 것, 그것이 마지막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세우셨던 그 교회의 뜻을 깨달아 희생과 포기와 절제와 인내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혹은 세상 사람들부터 비효율적이다라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의 꿈을 안고 앞으로 묵묵히 무직하게 가는 겁니다. 이 땅에 가정교회를 하는 많은 교회들은 그래서 그런 단순하고 무직한 꿈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제가 세미나 때 우리 참석자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있지만 가정교회 자체가 우상이 아닙니다. 신약교회에 가깝게 가보려고 주님이 세우시던 그 교회 모습이 무엇인지 가보려고 애를 쓰고 고민하다 보니까 나온 그 대안이 가정교회일 뿐이고 그래서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려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10년째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목장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셨고 또 주님을 만난 영혼들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다른 제자를 낳는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헛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셔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일을 갈 것입니다. 오늘 분가식을 맞이해서 우리 명 목사님 또 이양 목사님 하신 말씀이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는 그 말씀이 한 목자가 세우신다고 해서 그냥 잘하십시오라는 그런 형식적인 인사가 아닌 것을 압니다. 그분들이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삶과 동떨어진 그런 조언을 하나도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분들이 그 분들의 말한 그대로 살아오셨고 또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버티보셨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에서 나온 살아있는 정말 붙들고 살아가야 될 귀한 조언을 우리 정진희 목사님께 또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께 더 많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교회를 하면 그런 것이 복이며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추상적인 신앙에서 구체적인 신앙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고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던 그런 껍데기의 크리스찬의 생활이 어느새 벗어지면서 우리 자신을 노출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일 때에 그것을 관계와 고난을 통하여 빚고 고쳐내고 세워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쉽게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휼을 일이며 안아주고 들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신학교회 때 세워졌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맛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아직 연약한 것 많고 또 부족한 것 많고 허물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노력,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 마음 자체, 그 충성스러운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우리는 부단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선명하고도 분명한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그 사명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직장에서, 생업에서, 학업에서, 가정에서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가? 불우한 자에게 너희가 어떻게 해주었는가? 불우한 자에게 정성과 사랑을 베푼 자들은 양의 무리에 들어가고 불우한 자들을 무시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자들은 염소의 무리에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이 비유만 들으면 우리가 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우한 자를 열심히 잘 도우면 천국에 가고 불우한 자를 돕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가? 만약 예수님의 비유가 이 비유 하나만 있었다면 이 비유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곳에서 구원에 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구원을 가르는 그런 행위는 아니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 따르는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불우한 이를 돕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불우한 자, 더 낮은 곳에 필요가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신앙, 실천하는 신앙, 말씀 붙들고 살아보는 신앙, 그 말씀이 내 근육이 되어서 1년이 되면 52개의 근육이 붙는 그런 신앙의 성장이 있는 그런 삶을 꿈꾸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불우한 자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냥 보이는 사람의 형체가 아니라 영혼으로 보이게 되고 그가 굶주리고 갈급해하고 소원하는 어려워하는 그 필요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그 필요를 채우게 되고 또 물러나서 기도하게 되고 또 섬기는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인류의 아버지입니다. 온 인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분들은 집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시라도 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일을 교회에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씁니까? 조그만 것 하나도,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물질 세계를 덮고 있는 더 큰 세계인 영적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이 물질 세계가 진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림자 세계에 살고 있으며 실체인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우리는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도 바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뭘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목사 목녀님들 정말 필요가 있는 것을 정말 잘 채워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 곳에 가 있는 학교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 있는 아들이 있는데 땡스기빙 데이가 됐습니다. 성탄절이 됐습니다. 근데 비행기표도 없고 돈도 모자라서 집에 오지도 못하고 혼자 기숙사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마음이 굉장히 안 좋게서 혼자서 그 어두운 데서 전부 다 땡스기빙 데이에 대해서 자기 집으로 다 갈 텐데 우리 아들만 거기 남아 있어 생각하면 마음이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런데 다음날 아들에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어머니, 어제 저녁에 여기 사는 내 친구가 자기 집으로 나를 초대해서 터키도 먹고 그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러면 그 부모님 마음이 너무 좋겠죠. 우리 아들을 그렇게 대접해 준 그 집 부모님에게 나중에 아들이 오면 선물을 싸서 아마 보낼 겁니다. 불우한 내 아들을 보살펴준 그 부모님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그 아들을 보살펴 줬을 때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문제는 많이 있지만 해답을 알지 못해서 빙빙 돌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다가가서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는지 그 길잡이가 되어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섬겨줄 때에 하나님이 마치 자신이 당신이 대접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마음을 베풀며 또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입니다. 염소는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왕이 왜 나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느냐 할 때 항의를 한 겁니다. 아니 임금님, 언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습니까? 그 요구를 하셨다면 우리가 안 할 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항의 뒤에는 왕이 필요했다면 자신들이 얼마든지 도왔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항의가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어떤 왕이 이것을 해라 라고 명령할 때 소극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만 그들의 업무라고 생각했지, 그들 주위에 수시로 무시로 보내주는 그런 임금인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길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가게에 가서, 한인마트에 가서, 어디를 가서든 여러분을 만나는 분을 볼 때 하나님, 왜 이분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왜 이분을 저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잠깐이라도 여쭤보시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필요를 보게 해주실 것이고 또 그분이 하나님께 인도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슨 상황을 만나든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그분이 정말 주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분인지 그것을 살펴보시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날마다 또 사랑과 숨김으로 채우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회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입니다.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니까 닮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행복 또 축복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많지 않은
그런 성도님들이지만 5년째 평신도 세미나를 섬기게 해주셨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또 이분들이 본교에 돌아가서 귀한 동역자로 세워질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특별히 25분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가정교회를 시작하기 전 교회부터 10년 이상 된 교회까지 또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오셔서 식사 때마다 테이블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연령에 상관없이 전 식사하고 또 처음 만나고 이러니까 식사하고 다 흩어질 줄 알았거든요. 한 끼도 흩어진 테이블이 없어요. 식사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종칠 때까지 그 테이블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한 꿈, 한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친해지고 같은 공통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교회에 돌아가셔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그 교회가 가정교회로 잘 세워지면 더 할 나위 없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가정교회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셔서 어떤 교회 내로 소비되는 소비자적인 이런 크리스찬에서 벗어나셔서 한 영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섬기기로만 결단하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우리의 섬기는 그런 보람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기로 결단하시면 참석하신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아멘 잘하시는 거 배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시원하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불우한 자를 도우며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 손길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의 통성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슬픔도 갖고 계시고 아픔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아픔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아픔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쁨보다 1000배 만배 더한 기쁨을 갖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허거식을 할 때, 침례가 허거식을 할 때 그때도 우리가 눈물 바다가 되지요. 그러나 그 기쁨과는 비할 데 없는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겁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죠. 아내를 남편이 학대할 때 그 아내의 쓰라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통성보다 1000배 만배 더 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약하고 부족하고 낮은 곳이 있기 때문에 구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약한 곳에 있었습니다. 과부와 어린이와 그리고 외국에서 있는 이민자들 이 세 부류가 누구도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약한 곳, 필요가 있는 그분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서 남편 길을 팍팍 꺾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남편을 존경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의 기가 꺾일 때 하나님은 많은 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이웃, 필요가 있는 이웃을 우리가 무시하며 우리가 회사에서 주인의 자리 또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상급자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다스리는 사람의 월급을 체납한다든지 그분들의 형편을 무시한다든지 비웃는다든지 마음껏 정처럼 부린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찢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영양분이지 그 말씀을 받아 우리가 흩어진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앙의 참된 모습은 필요가 있는 곳, 약한 곳, 낮은 곳, 불우한 이들을 감싸고 그들을 안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희생하는 그 일이 고로서와 교회에 주어진 그런 일들입니다. 목사는 그런 일들을 꼭 기독교에만 하나요? 다른 종교들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 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슬람도 그렇고요. 천국에 가는 크레딧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의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통증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고 거창한 일을 계획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돌봄에 충실하면 됩니다. 영원한 삶과 영원한 벌을 가늠짓는 것은 별난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면 우리가 먹는 젓가락 하나 들어서 그 밥을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근데 이 일들을 보면 읽을 때 이거 우리 목장에서 다 하고 있는 거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님들 계속 음식 얼마나 잘 해보이십니까? 목마른 사람이시면 마실 것을 주시죠. 옷 없는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고 묵을 곳이 없는 사람에게 묵을 곳을 제공하고 병들었을 때에 만사를 제쳐놓고 찾아가셔서 위로하고 위문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힌 분이 아직 없어서 이건 없지만 같이는 안 가겠습니까?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의 매력을 느끼고 큰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주셔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세우면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하신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크고 거창한 일, 물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그런 일도 주시면 순종해야겠지만 가장 먼저는 가장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셔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분들의 필요를 채우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맛보시고 그 맛본 심령이 그 마음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돌봄을 생활 습관으로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세미나 참석하신 제일 많이 저에게 들었던 말 가운데 하나가 아마 그걸 겁니다. 자연스러운 영성, 생활화된 헌신, 이것을 하자는 것이지요. 불우한 자를 돌보는 것이 프로젝트가 되지 않고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양들에게는 불우한 자를 돌보는 것이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보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섬기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큰 일을 했다. 임금님을 너희가 대접했다 할 때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자기들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서도 그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했냐고 반문한 것이죠. 그 작은 도움이 설마 하나님 나라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상상도 못한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사역 때문에 흘린 한 방울의 땀이라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면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그냥 이렇게 냉수한 그릇 대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는 그래서 프로젝트나 이런 이벤트 이런 것을 안 합니다. 저도 그런 걸 개인적으로 싫어하기도 하지만 안 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그 돌볼 프로젝트가 돼서 한번 반짝하고 마음에 위안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 돌봄이 자연스러운 영성 생활에 대한 헌신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마디만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언제든지 부조리와 불평등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끝까지 애를 쓰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에 가면 모든 사람이 풍요하게 살 것이고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이 없도록 너희들이 노력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목표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예수님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닮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완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을 목표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해도 밴쿠버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인 교포들이 100% 다 천국 가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목표로 우리는 사역해야 합니다. 이 밴쿠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목표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 결과에 상관없이 하루하루 충성을 다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살아가는 하루하루입니다. 열심히 사역하지만 결과도 우리가 책임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래도 이것은 소용없다 하고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영역 안에서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목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교회 그 지역의 그 완전한 목표가 이루어지지 그 아름다운 그림과 꿈을 그리시고 날마다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제나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